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참 좋은 말씀입니다, 목회자에게.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절만 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전한 자가 상당히 낯이 두꺼워, 낯이 아주 뭐라 그러죠? 낯간지럽다 그러죠? 낯이 간지럽습니다. 근데 이것을 쓴 바울은 얼마나 더 간지러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서 이해 못할 분 있습니까? 그분은 국어를 다시 배워야 됩니다. 국어를. 쉽게 말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당시 말씀을 받는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그럽니다. 그 원어적으로 보면 말씀을 받는 자는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거의 다 새신자죠. 새신자잖아요. 새신자는 뭐를 받습니까? 세례받기 위해서 교리 문답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그 당시 바울의 당시의 그 시대상에서 말을 하면 교리 문답을 받는 자들은 좋은 것을 함께 교리 문답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그 교리 문답이 팀켈러에 의하면 교리 문답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중요한 학습 내용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주 좋은 것, 여러분들이 아끼는 것, 그런 것을 같이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누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음식 먹을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식 먹을 때 누가 없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누가 와서 같이 먹으면 참 좋을 텐데 이래. 이거 우리 딸이 와서 먹었으면 이거 땡 잡는 건데 이거 못 먹었어. 아쉽다. 우리 아내가 이게 좋아하는 음식인데 이걸 그냥 같이 못 먹어서 아깝네. 또 여자 성도님 이거 우리 남편이 이거 좋아하는 건데 이거 못 먹어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만약에 음식을 드시는 이거 목사님이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 혼자서 먹어서 너무 미안하고 이거 괴롭네. 그 성도는 진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네? 낯간지럽지만 진짜 여러분 먹을 때 목사 생각이 나면 여러분 목사가 좋아하는 거 뭔지 아세요? 그거는 그냥 값싸니까 제가 라면 좋아한다는 거지 제가 라면만 주쳐 먹는 사람입니까? 네? 그건 아니지. 그거는 여러분 이거 좋은 것을 나눈다는 게 이게 강요로 되겠어요? 강요로? 제가 여기 강단에 서서 바울 선생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친 자와 나누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그 나누겠어요? 안 나눠져요. 그 강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강요. 제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그 권사님 매일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가 늘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그랬던가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좀 깨우라고 좀 빨리 일어나라고. 그때 권사님이 뭐라 그러니까 깨어나면서 눈을 뜨면서 그랬대잖아요. 잠은 자기가 재워놓고 왜 깨워 그러더라는 거예요. 잠은 자기가 재워놓고. 여러분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에다 대고도 절을 한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그 뉘앙스가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뉘앙스는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 알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까지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가장 시험 들을 때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 목사의 얼굴이 미남으로 아주 멋있게 보이지 않고 괴물로 보이는 거예요. 괴물로. 아주 그냥 뭐랄까 정 떨어지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건 목사가 정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서 그런 거예요. 시험 들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삼고 복음의 은혜가 있다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라고 말을 안 해도요. 나눈다니까요. 나눈다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은혜랑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목회자의 자질만큼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님들은 뭐라고 절대 잘 안 그러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누워서 침 뱉기라 그래요. 제 수준이 여러분의 수준이야. 어디 가서 여러분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럼 목회자 수준 보면 되고 목회자의 수준을 보면 여러분을 보면 돼. 그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넘을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계명교회 성도님들이 감사한 것은 참 제가 가진 능력은 서푼밖에 안 되는데도 여러분들은 엄청 저를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마 미주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 중에 제가 첫째, 둘째라면 거짓말일 것 같고 한 셋째, 넷째 정도로 대접은 잘 받는 목회자인 것 같아요. 첫째, 둘째는 좀 심하고 그건 모르니까. 여러분 목회자들도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접을 받으려면 받을 짓을 해야죠.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로서도. 목회자들이 대접받는 데 익숙해져서 베푼 손길에 대한 감사가 묻어질 수 있어요. 너무 받는 것만 좋아하게 되고 받는 것만 익숙해지면 받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회자들에게도 받는 것에 대한 감사나 이런 사랑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묻어지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늘 목회자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를 성도들이 대접하는 이유는 목회자가 능력이 있고 유능하고 멋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복음 때문에 여러분 섬기게 되고 복음 때문에 목회자가 영적으로 서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귀한 꼴을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존경하고 대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거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어주지 않고 한다면 어떻게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궁금했어요. 바울 당신은 대체 어떤 능력을 가졌길래 그렇게 당당하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같이 나누라고 당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 있냐. 제가 그래서 오늘 저기 골방에 제가 목회실에 앉아가지고 그것만 연구했다니까요. 어떻게 바울은 당당하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낯간지러우는데 못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다가 힌트를 얻었어요. 데살로니가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했대.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당당하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권위는 어디 있을까? 그건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낮은 자리에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권위가. 바울은요, 이중직 목회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세상 직업은 뭔지 아시죠? 텐트 메이커, 천막 제조업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3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왔는데요,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만났어요. 그 부부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업이 같았어요. 두 사람 다 천막 제조업을 하는 것을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업을 같이 해서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성도들에게만 기대서 목을 메고 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좋은 것을 나눠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랬을까요? 좀 쉽게 말해서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좀 보태주세요. 나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봐요. 그럼 뭐라고 말할 거예요? 분명히 성도님들이 아이 저 속물 같은 인간 어련히 알아서 안 줄까봐 그것도 더 달라고 저렇게 막 소리치고 앉아있네? 이럴 거예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으니까 당당했다는 거예요. 좋은 것 함께 나눠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권위는 어디 있냐? 그 권위는 자신은 텐트 메이커로 일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권위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놔두겁게 그러니까 유야장창 그냥 있으면서 좋은 걸 나눠야지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매코미 신학교 박사학위 논문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 여러분에게 설문조사 했었잖아요. 제가 이중직 목회로 목회학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근데 이중직 목회로 미주에서 논문을 준비한 사람이 제가 최초예요. 그 최초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감사죠. 제가 왜 이중직 목회에 대해서 왜 연구했을까요? 저는요, 목회자가 셋사소를 하면서 목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러웠어요. 정말 참, 얼마나 실력 없고 능력 없고 재주 없으면 성도들이 주는 그걸 가지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 능력도 안 되면서 그렇게 빌빌대고 있냐, 이런 마음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프레스할 때요, 오래전에, 지금은 제가 그런 게 없어요. 오래전에 세탁소에서 프레스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오잖아요? 그럼 저 뒤로 도망갔어요. 그 마음 이해하세요? 왜냐, 그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 한 2년, 쓸 때를 기점으로 2년 전에 한국에 있는 감리교 교단에서요, 재판이 열렸어요. 근데 그 재판이 코로나 때문에 결말이 안 나고 그냥 위야무야 끝나버렸거든요. 전 그 재판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 관심이 뭐냐면요, 목회자가 너무나도 생활이 어려운 거야. 그 밤에 몰래 택시 운전을 했네요. 근데 이것이 발각이 됐어. 그래서 감리교 그 교단에 고소권이 들어간 거예요. 아무개 목사가 밤에 몰래 택시 운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고발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업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세상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냐? 세상 말로 쪽팔리게 권위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굶어도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굶어야지 그게 뭐냐 해서 재판이 열릴 뻔했어요. 그랬다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요 재판이 무산돼 버렸어요. 그 이후에 저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재정이 너무나도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져서 이제는 목회자가 이중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지금 저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세계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 1, 2, 3위 되는 규모의 교회, 대형 교회가 다 한국에 있는 거 아시죠? 한국은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대형 교회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할 줄 아시죠?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박봉에 허덕이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 붙들고요. 풀뿌리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맨투맨으로 무엇인가 전하는 그 풀뿌리 같은 목회가 있기 때문에 거대한 교회도 살아남는 거예요. 거대한 교회만 덜렁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지탱할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숲이 여러분 나무가 이 풀어지는 산에요. 큰 나무만 있어서 여러분 그 산이 유지될 것 같죠? No. 큰 나무가 지탱하기 위해서는요. 그 밑에서 풀뿌리로 서로가 그냥 뿌리로 연결하면서 잡초처럼 무성하게 핀 그 이름 없는 그 나무들 있잖아요. 조그만 잡목들. 그것들이 대지를 받쳐주고 비를 막아주고 여러분 산사태를 막아주면서 큰 그 나무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중직 목회를 연구를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최초의 이중직 목회자가 바울 선생님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스승이에요, 스승. 바울 선생이고 그 다음에 제가 봤던 종교개혁자 루터가 무려 7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가 7개의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그 당시에는 목회가 이중직하는 것이 대세였어요.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가 팽창을 해버려요. 갑자기. 그러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필요로 했고요. 가르쳐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임 사역자가 필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전임 사역자가 시작이 돼서 쇼시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어떻게 됐냐 하면요. 영성적으로 전임 사역을 하면 영성적으로 뛰어난 분이고 이중 목회를 하면 어딘가 모르게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그런 거로 원래 전락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는 당시 많은 사역자들이요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베드로도 가정을 꾸렸고요. 고린도전서 9장 4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이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아멘. 바울이 말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떠는 그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 소도 일을 할 때 먹어야 되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목회자들도 그런 권한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게바, 베드로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가정을 꾸려서 살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바울은 나는 그렇게는 안 했다.
그 안 한 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나는 포기하면서 복음 위에 살았지,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역으로 해서 이중직 목회를 해야지만 온전한 목회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 흑백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일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목회만 할 수도 있고, 이러한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누구나가 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의식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당당함이, 바울이 이렇게 당당했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개인이 목회적으로 말이죠, 권위를만 가져가지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를 대접하시오, 앞으로 김무찬 목사를 잘 대접해야 됩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잘하세요. 대접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미 대접을 받고 많이 받아서 넉넉히 채워졌습니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러한 원리적인 마음은 가지고 살아갈 때 성도가 은혜를 받아도 받아요. 아무리 부족하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권위를 잡은 사람은요, 붙여준 사람은 그 입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선포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잡은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복음을 제대로 살아낼 수도 없고요, 복음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서 교만해지기 쉬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부터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고요, 성도님들도 대접받고 여러분 자리 차지하고 나는 이러한 사람이네 괜히 그러한 걸로 여러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대접하는 자리로 설 수 있어야 되고 섬기는 자리로 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대는 정말 목회자가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시대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무성하게 들립니까? 존경과 사랑은요, 억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김우찬 목사를 존경하던 존경하지 않던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올바르게 살면 여러분들이 존경할 것이고, 제가 올바르게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욕할 거예요. 그것은 저의 몫이지 목회자의 몫이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도문 지사님이 매일 가끔 연말이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신경 좀 써주세요. 이런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심받을 그런 위치에서 살아가야 되고요, 대접받을 위치에서 살아가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졌다고 대접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 내 믿음이, 내 삶이 나를 규정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날 대접 안 해준다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요, 내가 대접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직 안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주안점을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복음을 빗나가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면류관 쓰고 가고 우리 목회자들은 개털모자 쓰고 간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회자는 하도 대접만 잘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면 받을 상이 없대. 그래서 개털모자 쓰고 간대요. 그 성도님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면류관 쓰고 간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이렇게 당당함을 가지고 살았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에게 여러분 눈치 보지 아니하고 복음 앞에 당당하게 서도록 몸부림치는 그 삶의 모습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는 목회자, 대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